마가복음 5장 21절로 29절까지 5장 21절로 29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고 맞은편으로 다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예수께로 모여들었다. 예수께서 바닷가에 계시는데 회당장 가운데서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를 뵙고 그 발 아래에 엎드려서 간곡히 청하였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고쳐주시고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예수께서 그와 함께 가셨다. 큰 무리가 뒤따라오면서 예수를 밀어댔다. 그런데 12해 동안 혈류증을 앓아온 여자가 있었다. 여러 의사에게 보이면서 고생도 많이 하고 재산도 다 없앴으나 아무 효력이 없었고 상태는 더 악화되었다. 이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서 뒤에서 무리 가운데로 끼어 들어와서는 예수의 옷에 손을 대었다. 그 여자는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을 터인데 하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곧 출혈의 근원이 마르니 그 여자는 몸이 나은 것을 느꼈다. 아멘. 주일 낮에는 마가복음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옷자락을 만진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 정말 힘들게 사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요. 예수님이 얼마 전에 고쳐주셨던 거로사 지역에 살던 귀신 들린 사람 같은 경우를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비참해질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정말 힘들게 사는 인생이었죠. 주님이 그 사람을 고쳐주기 위해서 바다를 건너가셨어요. 폭풍을 뚫고 바다를 건너가셔서 그 영혼을 고쳐주셨죠. 그리고는 다시 원래 계셨던 바다 이쪽으로 돌아오셨어요. 근데 돌아오신 예수님이 발견한 것은 바다 저쪽뿐만 아니라 이쪽에도 여전히 아프고 힘든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당시만 그렇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 주변을 보면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을 한번 만나보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해서 그런 고통에서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바다 저편으로 가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는 동안에 원래 예수님이 계셨던 바다 이쪽에서 주님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인가 한번 볼까요? 21절, 22절을 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고 맞은편으로 다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예수께로 모여들었다. 예수께서 바닷가에 계시는데 회당장 가운데에서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를 뵙고 그 발 아래에 엎드려서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회당장이라고 하는 직책은 이스라엘 각 도시들마다 회당이 있는데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성경을 배웁니다. 이 회당장은 그 회당을 관리하는 관리자입니다. 예배를 주관하고 또 성경을 기록한 귀한 두루마리가 있는데 그 두루마리를 잘 관리하고 또 매주 회당에서 학교가 열려요. 그 학교를 운영하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인물이 회당장입니다. 그런데 이 명성 높은 사람에게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였을까요? 2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간곡히 청하였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고쳐주시고 살려주십시오. 딸이 있었는데 병으로 지금 심각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면 이 딸이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회당장은 명성도 있고 아울러 돈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밖에 없는 이 딸이 죽어가고 있을 때 아마도 본인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봤을 거예요. 딸이 죽어가는데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아마도 할 수 있는 모든 것 다 해봤을 거예요. 그런데 고칠 수가 없는 병인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어떤 소문일까요? 예수님은 못 고치는 병이 없다더라. 이미 그 소문이 그 지역 사회에 다 퍼져 있었어요. 예수님은 못 고치는 병이 없다는 소문을 듣게 되죠. 그래서 희망을 품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모습을 보면 얼마나 지금 간절한지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찾아왔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 그 지역 사회에서 회당장 그러면 지역의 유명인사입니다. 사회적인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을 갖고 있는 존재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할 때는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왜요? 딸을 살리기 위해서죠. 두 번째,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앞에 엎드렸어요. 22절을 보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렸다고 했어요. 사회적 지위와 명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모든 사람이 보는 그 순간에 예수님 앞에 넙죽 엎드린 거예요.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스스럼 없이 그 일을 합니다. 왜요? 자기에게 너무나 절박한 문제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는 간곡하게 청하였어요. 23절을 보니까 제발 우리 딸 살려달라고 예수님에게 간절히 도움을 요청합니다. 사람은 정말 간절하면, 그리고 절박하면 체면, 자존심 다 내려놓습니다. 정말 절박하면. 지금 내 딸이 죽어가고 있어요. 다른 희망이 없어요. 지금 유일하게 희망을 걸 수 있는 것은 예수라는 존재예요. 자기 딸을 살릴 수만 있다면 아빠로서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자존심 내리고 체면 내리고 찾아왔고 엎드렸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제가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가 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오해일까? 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멀리 있는 분이시다. 유행가 가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멀리 있는 분이시다. 그런 오해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한 분이시고 너무 순결한 분이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은 도저히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이 아닌가. 감히. 물론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시죠. 우리는 추하지만 그분은 거룩하고, 우리는 허물투성이지만 그분은 완벽하시고, 우리는 무력하지만 그분은 전능하시고, 우리는 죄와 모순이 가득한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그분은 거룩한 하늘에 계시는 분이시죠. 우리와 달라요. 그렇지만 그분은 우리가 다가갈 수 없는 그런 분은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께 가까이 오기를, 다가오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고 찾을 때 기꺼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분이시죠. 이사야 55장 6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만날 수 있을 때에 주님을 찾아라. 너희는 가까이 계실 때에 주님을 불러라. 아멘. 우리가 만날 수 있을 때에 주님을 찾으라고 했고, 가까이 계실 때 주님을 부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부르면 우리를 만나 주시는 분이시죠. 가까이 하기에 너무 멀리 계신 분이 아니고, 가까이 할 수 없는 분이 아니고, 반대예요. 하나님 우리 가까이 계시고, 우리가 만나고 싶어 하시고, 우리가 그분을 찾을 때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오해가 있습니다. 볼까요? 하나님은 믿음이 좋은 사람만 만나 주신다는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이 좋은 사람을 좋아하실까요? 믿음이 없는 사람을 좋아하실까요? 당연히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을 좋아하시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좀 특이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이 좋은 사람의 기도만 응답해 주시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아주 잘해 주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인지 아세요? 이런 사람들입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 절박하게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이상하게 그런 사람들의 기도는 제가 볼 때 거의 100%예요. 간절하게 기도하고 절박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꼭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구약을 봐도 그렇고 신약을 봐도 그렇고 똑같아요. 하나님의 믿음이 좋은 사람의 기도만 들어주는 게 아니라 간절하게 그리고 절박하게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좋은 것과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은 결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죠? 믿음이 좀 부족해도 간절하게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오늘 본문의 해당장 야이로처럼 자신에게 절박한 문제가 있으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어때요? 간절해지죠. 답이 없어. 소망이 없어. 그러면 믿음이 꼭 좋은 사람이 아니더라도 그런 상황에 처해지면 사람은 간절하게 되어 있어요. 절박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좀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저 사람 저렇게 훌륭한 인물이 아니에요. 믿음이 좋은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하나님은 누구든지 간절하게 기도하면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다가 그런 거 좀 느끼지 않으셨어요? 성경에서 사례를 찾아보면요, 정말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사례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성경에 있는 수많은 사례를 보면서 기도에 관한 명제를 제가 하나 만들었습니다. 봅시다. 어떤 명제인지. 같이 시작. 간절하게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을 받는다. 예. 제가 만든 명제이니까 진리는 아닙니다. 진리는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을 보니까 간절하게 기도하면 거의 모든 사람이 응답을 받아요. 믿음이 좋고 나쁨에 관계없어요. 이상해. 하나님은 간절하게 기도하면 응답해 주셔요. 여러분 기도할 때 진리는 아니지만 이 명제를 한 번쯤은 기억하시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믿음이 좀 부족해도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회당장 야이로가 딸을 살려달라고 간절하게 요청할 때 그의 요청을 기꺼이 들으시고 그의 집으로 가십니다. 기도해 주시러. 한 불쌍한 사람 살리기 위해서 바다 건너까지 폭풍을 뚫고 가신 그분이 죽어가는 아이, 죽어가는 자식 살리겠다고 도움을 요청했을 때 왜 가지 않으시겠어요? 그래 가자. 기꺼이 그 집으로 발걸음을 옮기십니다. 예수님이 걸음을 옮기자
수많은 무리들이 함께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24절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와 함께 가셨다. 큰 무리가 뒤따라오면서 예수를 밀어댔다. 주님이 발걸음을 옮기자 큰 무리가 뒤따라오면서 예수님을 밀어대었다고 했어요. 아마 그 어떤 상황들을 그려볼 수 있겠죠. 회당장 하면 그 지역 사회에서 유명 인사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죽어가는 딸을 고쳐달라고 부탁했고 예수님은 고쳐주겠다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야, 이거 좋은 구경거리가 생긴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죽어가는 딸 살리나? 못 살리나? 한번 봐야 되겠다. 어떻게 되나 보자. 좋은 구경거리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따라서 에워싸서 함께 몰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몰려가는 사람들 속에서 틈바구니 속에서 조금씩 예수님 가까이로 다가가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어떤 여인일까요? 25절, 26절 봅시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데 알아온 여자가 있었다. 여러 의사에게 보이면서 고생도 많이 하고 재산도 다 없앴으나 아무 효력이 없었고 상태는 더 악화되었다. 성경은 이 여인의 병과 관련된 내용을 아주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여인은 혈루증이란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혈루증은 말 그대로 풀면 피가 흐르는 병이죠. 부인과 계통의 병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혈하는 병이에요. 이 여성은 12년 동안 계속 하혈을 하는 병을 앓고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 이 여인은 병을 고치려고 여러 의사들을 찾아다녔다고 했습니다. 어디에 유명하다는 의사가 있다. 이 계통에 유명한 분이 있다. 그러면 가요 안 가요? 가죠. 저 병원이 이 계통에 유명하다. 찾아가죠. 왜? 못 고치니까. 안 되니까. 전국에서 유명하다는 의사, 유명하다는 병원은 다 찾아다녔을 거예요. 오늘 성경 말합니다. 고생도 많이 했다. 아마도 병만 나을 수 있다면 안 해본 게 없겠죠. 어떤 의사를 찾아갔더니 수술하셔야 됩니다. 수술했겠죠. 안 나았어요. 어떤 사람을 찾아갔더니 이런 민간 요법이 있는데 그거 드시면 직방입니다. 그러면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먹어봤겠죠. 민간 요법도 해보고 수술도 해보고 약도 먹어보고 한방도 해보고 양방도 해보고 안 해본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어마어마한 치료비 때문에 재산이 다 없어졌다고 했습니다. 집안에 어떤 환자가 생겼는데 병이 안 나으면 치료하기 위해서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다 보면은 굉장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습니다. 대부분의 가정에서. 그런데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병은 전혀 호전되지 않았고 더 나빠졌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최악의 상황이에요. 더 이상 어떤 희망이 없는 상태입니다. 제가 꼭 이런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부교육자로 있을 때 제가 섬기는 교회의 어떤 자매님이 이 병을 앓고 있었어요. 하혈을 하는 거예요. 계속 오랫동안. 여러분, 제가 옆에서 보니까 신방도 가고 그랬는데 계속 하혈을 하니까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악성 빈혈에 시달리는 거예요. 계속 피가 흐르니까 악성 빈혈에 시달려서 어지럽고 제대로 힘을 못 써요. 그래서 결혼하신 그런 여성이었지만은
거의 사회활동 못하고 거의 집에서 누워서 지내다시피 해요. 빈혈이 너무 심하니까. 몸도 약하고 어머니로서 역할도 못하고 참 안타깝게 살아가는 그런 여성을 보았어요. 오늘 본문의 여인도 마찬가지죠. 병 때문에 아내로서의 역할, 어머니의 역할 제대로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 한 사람 때문에 온 가족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살던 이 여인이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죠. 어떤 소문? 모르세요? 다 알고 있는 소문인데 예수님을 찾아가면 그분은 못 고치는 병이 없다더라라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이 소문을 들었을 때 여인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왜요? 자기 인생에 희망이 없는 거예요. 다 해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소식이 들렸을 때 희망이 생겼어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집을 나서죠. 그런데 예수님 만나려고 와서 보니 상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왜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밀치고 있는 상황이.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야이로처럼 주님, 제가 이런 병을 앓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제 몸에 안수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하면 좋겠지만 상황이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여인이 어떤 마음을 가집니까? 27절, 28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서 뒤에서 무리 가운데로 끼어 들어와서는 예수의 옷에 손을 대었다. 그 여자는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을 터인데 하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도저히 예수님께 접근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이 무리들 속을 비집고 들어가서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져보자. 그러면 왠지 내 병이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 무리들 틈바구니를 비집고 예수님께로 조금씩 다가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이해하셔야 돼요. 어떤 이해? 이 여인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열 때문에 몸이 정상이 아니에요. 악성 빈혈이 있을 거예요. 제대로 몸을 가눌 수 있을까요? 그렇지만 정말 이제는 다른 희망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 다가가기 위해서 그 가녀린 몸으로, 그 연약한 몸으로, 그 어지러운 몸으로 한 사람 비집고 조금씩 다가가고 또 비집고 또 애를 써서 조금 한 걸음 더 다가가고 그럴 때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계속 반복해서 말을 하면서 또 비집고 또 다가서고 더 가까이 어지럽지만 힘이 없지만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 가까이 다가왔을 때 주님을 애워싸고 있는 무리들과 틈바구니 속으로 그 가녀린 손을 뻗어서 주의 옷자락을 터치한 거예요. 저는 이 여인의 믿음이 결코 강한 믿음도 깊은 믿음도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그냥 그 몹쓸 병에서 해방되고 싶은 그 절박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간절한 믿음이었던 거예요. 간절한 믿음. 예수님을 향해 내민 그 손은 오랜 병으로 약해질 대로 약해진 정말 실제로 봤다면 그 손이 어떤 손이겠어요? 얼마나 가냘프고 얼마나 창백하고 가녀린 손이었겠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그 손으로 예수님을 만지려고 하는 거죠. 저는 이 여인의 이런 몸짓을 기도로 비유하면 마치 작은 신음 같은 기도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크게 소리내어 기도하고 싶지만 그럴 힘도 없고 그런 믿음도 없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귀에는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은 신음 같은 소리로
겨우겨우 하는 기도였다. 그러나 여러분, 그 작은 신음 같은 기도였지만 주님은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28절, 29절 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그 여자는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을 터인다 하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곧 출혈의 근원이 마르니 그 여자는 몸이 나은 것을 느꼈다. 아멘. 그 여인의 가녀린 손을 내밀어서 주님의 옷에 손을 대는 순간 그렇게 오랫동안 그 여인을 괴롭혔던 출혈이 즉시 멈춰버린 거죠. 병이 나아버린 거예요. 제가 꼭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청소년 시기에 폐결핵을 앓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폐병이라 그러죠. 흔한 병이었고 가난한 나라에서 많이 도는 병이죠. 못 먹고 하면 그런 병이 생기죠. 그 당시 폐병이 참 많았어요. 저는 중학교 때 폐병이 걸렸어요. 그걸 몰랐어요. 왠지 몸이 피곤해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이상하게 몸이 피곤하다고 병원에 한번 가자고 그럴 때 어머니가 이런지하에 거절했습니다. 멀쩡한데 무슨 병원이냐. 그 당시는 그랬어요. 병원에 간다는 꿈도 못 꾸던 시대예요. 그래서 그게 계속 방치되고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이었는데 감기가 걸렸는데 감기가 안 낫는 거예요. 기침이 계속 나고 나중에 폐가 아파오기 시작했어요. 그제서야 병원에 갔더니 이미 상당히 심각한 상태. 학교를 좋아하게 했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투병을 했죠. 그때 독한 약을 너무 많이 오랫동안 먹었어요. 그 당시는 약이 지금처럼 좋지 않아요. 한 번에 먹을 때 2, 30알을 먹어요. 한 번에. 몇 번씩 나눠가지고. 물론 위장 보호제 같은 것도 들어있지만 그 독한 약을 몇 년을 복용하니까 나중에는 병이 나았지만 이 위장계통이 다 망가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늘 속이 쓰려요. 너무 그게 힘든 거예요. 아마 그런 어려움을 겪어보면 알 거예요. 속이 쓰리는 그 아픔이. 어느 날 청년 때 20대 초반인데 자다가 몸이 이상해서 깼어요. 깨는 순간 뒹굴었어요. 왜요? 위경련이 일어났는데 고통이 온몸을 사로잡는데 대굴대굴 구를 정도로 위에 고통이 온 거예요. 그래서 급한 대로 진통제를 2알을 먹었는데 안 돼요.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교회를 갔어요. 제가 다니는 교회를 갔어요. 가서 작은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몇 시간을 기도했는지 몰라요. 근데 어느 순간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갑자기 말씀을 탁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떠올리면서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는 그 믿음의 그 말씀이 탁 떠오르면서 순간 나도 주여 믿습니다 하고 주의 옷자락을 딱 만졌어요. 그 순간 고통이 바로 사라져 버리고 지금 수십 년이 지났지만 한 번도 속이 쓰린 적 없어. 깨끗하게 나와버렸어. 제가 얼마나 소화를 잘 시키는지는 우리 아내가 압니다. 먹고 돌아서면 배고파. 주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 여인과 같이 주님 저도 믿습니다 하고 그 말씀을 딱 생각나게 하셔서 믿습니다 하고 딱 고백하는 순간 병이 완전히 즉시 나아버렸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은 강한 믿음, 큰 믿음, 깊은 믿음에만 응답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너무나 부족하고 가녀리고 약한 믿음이라 해도 간절하게 진심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요. 우리를 참으로 불쌍히 여기시고요. 우리를 이해하시고요. 우리를 돕기 원하는 좋으신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혹은 오랫동안 해결받지 못한 병이 있습니까? 주님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여러분의 손을 주님께로 내밀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신음 같은 기도도 외면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건강하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치유해 주기를 원하세요. 그 좋으신 아버지께 진심으로 간절하게 기도하심으로 꼭 응답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